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설날 다음 날이니까 또 하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별로 안 주고 싶지만 명절 뒤에 뒤를 맞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가는 여정에 빨리 좀 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조금 서운함도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자리가 비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더 많이 채워주셔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평균 연령이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 못 드린 그 지체들 왕십리교회하고 동성교회 청년들이랑 이렇게 또 있어서 좀 반갑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그 지체들이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모일 수 있다는 거,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부모님 댁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이고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가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이 끝납니다. 창세기의 위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50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여곡절 많은 생을 살았던 야곱이라는 그 인생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예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장례식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말씀이고요. 가장 위대한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 좋은 이름을 차에서 이렇게 딱 써가지고 고급차의 그냥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그게 또 허락이 되어졌으니까 제네시스 사고 가시는 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그걸 선포하시는 것에 대한 이름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이 제대로 나타나 있고 서서히 드러나는 그림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려가실지를 보여주는 스케치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 저는 창세기라고 자부합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 제일 먼저 보여주셨고 제대로 보여주신 책이니까. 그리고 창세기는 우리의 실천사항과도 정말 같습니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멀어져간 세상,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세상과 그 인생을 부르시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과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정말 흩어져 있는 그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네 명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족장시대라고 부르는 그 경륜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네 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나와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하면 대부분 누구를 꼽죠? 야곱을 꼽습니다. 왜요? 얘 그냥 움푹짐푹이 많아요.
자기 생각도 많고 고집도 많고 그러다가 매도 많이 맞고. 근데 저희하고 조금 다른 거는 마누라가 4명이나 된다는 거 이런 건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마침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까지는 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불러요. 왜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경륜,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2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단 스케치거든요. 스케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실 것인지를 창세기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침표가 뭐냐?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즉 장례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일 뿐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례의 절차가 실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많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면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슬픔도 물론 있지만 정말 소망을 생각하게 되고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게 돼요. 최근에 장례식이 참 여러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장례식들이 많았었는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의 생애를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몰랐던, 단편적으로만 알았던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개입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도 그 길을 이어받아서 정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기대할 것인지 다짐을 각오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장례식에 내가 후천되어져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때는 어떠한 성도들이 어떻게 찾아와서 얼마나 위로를 할까, 어떠한 마음을 배울까 책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빛이 나고 향기가 되는 모습으로 남은 자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장례식을 꿈꾸는 성도,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야곱의 장례식이 더 특별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자,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은 몇 살에 죽었어요? 180세에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성경이 아주 단편적으로만 표현해요. 그냥 한 줄. 아브라함이 12와 함께 자니라. 175에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장례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 이삭이 죽었어요. 그래서 180세나 살고 죽었어요. 장례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과 에서가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같이 치르면서 서로 더 애도했던 그런 기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안 해줘요.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을 정말 살린 나라고, 애굽을 진짜 강대국이 되게 한 총리고, 애굽이 진짜 애굽다운, 이집트가 진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된 초석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자, 그래서 장례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성대하게 했을까요? 아주 단조롭게 했을까요? 성대하게 했겠죠. 근데 성경은 한 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땡. 제가 볼 때는 요셉의 장례식은요, 야곱보다 더 화려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의 장례식만? 야곱의 장례식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상해가 야곱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더욱 공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곱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스러운 죽음과 소망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게 했다면 우리의 장례식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런 소망을 함께하는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제이콥인데요. 이게 뭐예요? 뜻이 뭐예요?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요? 나올 때부터 발목 잡고 나왔거든요. 자, 형이 좋아서? 무슨 의미예요? 발목을 잡았다는 의미가? 네가 왜 먼저 나가? 얘로 와! 내가 갈 거야. 이거예요. 이기고 싶은 그 욕망. 그리고 다른 말로는 야곱을 태클 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태클 걸지 말라고 누가 노래도 부르던데, 인생이 태클을 거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 자기가 잘 돼야 돼. 그런 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잔머리도 아끼지 않고 거짓말도 아끼지 않았던 그 생애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제 택하셨어요? 야곱을 언제 택하셨어요? 뱃속에서 택하셨어요. 태중에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뭐가 이쁘다고 거기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면서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택하셨겠어요? 여기서 좀 이쁜 분도 있나? 제가 보기에 이뻐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그런 자매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죠. 이 위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야곱이 결국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을 성경이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계속 넘어집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상처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어갑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꾸셨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사람이 받은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름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그 칭호를 어쩌면 야곱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냐면 애굽에서 보냅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그럼 많은 민족을 거두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12지파가 생겨나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를 어디서 뭔가 이루어가겠냐? 애굽에서 이루어가요.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허락하시고 사단이 지배하고 공중의 번대 잡은 자 아래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신 것이 출애굽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가요. 그의 생애 끝이죠, 끝. 자,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가 딱 보니까 야곱이 어때 보여요? 일단 늙어 보이고 또 정말 그냥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한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좀 특별해 보여가지고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 나이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즉 자기 아버지 이삭 몇 살에 죽었다고요?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175세.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게임도 안 돼요. 12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고의 땅에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 삼아요.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 대신에 한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고 두 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17년을 지냅니다. 자, 애굽에서 17년 동안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편했죠. 왜? 누구 덕에? 아들 잘 둔 덕에. 요즘은 며느리 잘 두고 딸을 잘 둬야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들을 잘 둔 덕에 편하게 애굽에서 말년을 잘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47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48장에 가보면 아들들을 불러다가 예언을 하고, 또 마지막 49장에 가면 12아들을 다 불러다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예언을 해요. 예언.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뭐냐?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총리의 아버지가 죽어요. 애굽에서 가장 권력자의 황제 다음으로 정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애굽에 지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 여기다 장사하지 마라. 어디로? 우리 열조가 있는, 즉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장사되어 있는 막벨라 굴로 나를 옮겨라. 내 아내, 내 아도 내가 거기다 장사했다 이거예요. 내가 갈 곳은 거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줘도 내가 머물 곳은,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나는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을 지켜내는 것이 실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생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야곱의 장례 절차를 조금 살펴볼게요.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뿌려 울며 입 맞추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수정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옥하였다. 자, 여기서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몇 번째 나오죠. 첫 번째, 뭐가 좀 이해가 안 되세요? 뭐예요?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향을 넣었어요. 자, 향을 넣었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자, 애굽은 고대로부터 장례 문화 자체가 가장 발달한 문명입니다. 일명 뭐를 만든다고요? 미이라를 만들어요. 미이라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영혼 어떤 그러한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영혼의 세계 자체에서. 그래서 그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 영혼이 이렇게 그 부천을 떠돌지 않게 하거나 복을 내려주기 어떤 그런 개념으로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정말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작업이 아무에게나 똑같은 공을 들이지는 않아요. 일반인과 귀족과 파로, 바로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40일이 걸렸다는 건 어느 수준이냐면 바로의 수준이에요. 즉 일반인은 며칠이면 끝나요. 향을 넣는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몸을 미이라로 만들려면요, 이 몸에다가 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다가 향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몸 안에 있는 거고 내장들이 나와야 돼요. 내장 자리를 빼내고 그 자리를 향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지금처럼 뭐 해부학이 발달해가지고 몸을 쫙 절개하고 로봇으로 수술을 다 하고 뭐 그래가지고 보면 빼내기도 쉽고, 근데 그때 당시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을 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몸을 향으로 채우는 것도 보통 손이 안 와요. 자, 그런데 일반인은 아주 큰 것만 살짝 빼내고 그냥 채우는 정도로 가죠. 그런데 귀족으로 가고 파라오로 간다 그러면 몸의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심지어 이 속에 있는 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40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 들어가는지를 여기서 보여줘요. 누구를 이렇게 했다고요? 야곱을.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누가 이것을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누가 이걸 처리했어요? 수종드는 의사. 즉 누구냐면 요셉의 주치의예요. 주치. 요셉이 총리니까 자기를 전담하는 의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례식을 치르고 향을 넣는 사람은 의사가 해야 돼요? 장의사가 해야 돼요? 장의사가 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요셉은 장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의사에게 이걸 맡겼을까? 여기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애굽은 장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의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문직이에요, 이 사람들. 아주 좀 인정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장의사가 가서 그 일을 전담해서 쭉 처리해요.
40일이 걸려서 하든지 어찌든. 근데 그 일을 당연히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 일을 장의사가 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장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의사에게 이걸 맡겨요.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장례 문화를 치르는 데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해놓는 의식들이 많습니다. 즉 믿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그 중에 사자의 서라는 부적이 있습니다. 이건 애굽에 대한 기록에 남겨 있더라고요. 사자의 서라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이름을 써놓고요, 그걸 몸에다 집어넣어요. 부적. 그러니까 그 이름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고, 천주교에서 하는 의식 중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고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연옥에 가 있대. 중간에. 그러니까 남은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을 잘하면 연옥에서 빼내가지고 천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조금 바쳐야 돼요? 많이 바쳐야 돼요? 많이 바쳐야 돼요. 공을 들여야만 이 사람이 지옥에 안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논리가 연옥설이에요. 정말로 이단의 이단입니다. 근데 여기도 비슷해요. 그 영혼이 저주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자의서라는 부적을 넣어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런 의식을 치러요. 장의사 가면 이걸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를 책임지는 의사에게 향을 넣게 합니다. 왜? 미이라로 만드는 작업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의식을 설치해요. 특히 사자의서 같은 부적이나 이런 걸 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 이 요셉이 보인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이 죽은 자의 이름의 명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습니다. 사자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 명단에, 사망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이름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요셉은 아버지의 이름이 사자에서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아버지 몸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 무덤까지 찾아가는데 그 이름에 그 부적이 들어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걸 해요. 40일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더 놀라운 게 뭐예요? 40일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70일 동안 뭐를 해요? 미쳤나 봐. 야, 요즘 장례식장 가면 곡해요, 안 해요? 이것도 조금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초상집 찾아가면 갑자기 막 먹고 있다가, 예? 밥 먹고 있고 막 서로 얘기하고 있던 여자들이 갑자기 손님 온다 그러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막 곡을 해요. 그게 예의였어. 자, 그 곡을 하는 것을 70일 동안 하라면 해요. 자, 근데 70일 동안 애곡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누가 원래 곡을 해야 돼요? 자식이나 손자들이 곡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나 그 자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걔들이 곡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70일은 너무했죠. 안 그래요? 근데 상관도 없는 애국 사람들이 7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애국 사람들이 좀 열받지 않았을까? 도대체 야곱이 누구야?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70일 동안이나 곡을 하라고 해? 이런 하소연이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이 곡을 해요. 자,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기록에 보니까 애국은 장례 문화가 이 곡하는 문화더라고요. 자, 자기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고, 자기 부모가 사망을 하면 곡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곡을 할 때 기간이 보통 30에서 40일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에 아예 그냥 연습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곡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예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애국 사람인가 봐요. 자, 그런데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높은 사람이 죽으면 50에서 60일 사이를 애곡을 한다. 그런데 총리급, 정말 높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면 70일을 한대요. 그리고 파라오,
자기들의 황제가 죽으면 72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7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빠진 황제 수준의 버금가는 고개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애굽 사람들이 하게 했어요. 이게 야곱의 영광 아니에요? 그 땅에서 야곱이 뭐 했는데? 애굽을 위해서 야곱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와서 땅 차지하고 먹고 받기만 했어. 모든 것은 진짜 요셉이 다 이룬 거죠. 근데 요셉 하나 잘 둔 덕에 야곱의 장례식은 황제의 수준의 버금가는 애굽 사람들의 곡이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미라로 만들고 곡하는 기간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무덤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뭐 피라미드를 만들었든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굽은 그때부터 무덤을 높은 사람들은 정말 큰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피라미드 문화가 발달했는데 피라미드에 넣거나 다른 데 넣어야 되면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이 정도의 곡을 하는 사람이면 애굽 땅에 좋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든지 큰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묻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청원을 드립니다. 바로의 신하들에게. 즉 바로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신하의 입장에서 즉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요청을 받아요. 즉 이거는 부서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려면 실상은 외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가가 찍혀야지 실제로 외국에 나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절차예요. 그걸 얘기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바로의 허락을 맡아서 애굽의 그 장례를 거기에 치르지 않고 자기들의 고향 땅인 헤브론에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허락을 맡아요. 자, 그런데 바로가 그래 갔다 와 라고 해도 되는데 자, 8절부터 7절에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헤브론으로 가는 길을 성경이 올라갔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실상 지형적으로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바로의 모든 신하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자 그러면 그 땅에서 좀 나이 좀 먹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동원을 시켰어요. 원로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좀 노련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좀 뭔가 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또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런 원로들을 다 동원시켜요.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갑니다. 자, 이 원로들을 왜 동원시켰을까요? 자, 바로의 입장에서 자기를 섬기는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의 무덤을 애굽 땅에 두지 않고 딴 데, 이방인의 땅에다가 자기들의 고향 땅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두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 여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데 알았어, 그럼 내가 갔다 오게 허락만 할게. 이것도 관용이거든요. 그런데 야,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지. 야, 군대 다 따라와. 원로들 다 나와. 야, 각성에 있는 원로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막 그 무리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곡을 하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 살 수 있어요. 애굽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애굽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짧아요, 멀어요. 약 500km 정도 된대요. 장례가 500km 정도 거리를 가려면 그냥 걸어가도 쉽지 않은데 한번 장례의 절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 상여를 메고 갔든지 술에 뜯고 갔든지 뭐 했든지 그 무리가 보통이 아니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뛰어갔겠어요? 행군하듯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장례를 가는데. 그러니까 가는 여정만 따져서 20일 이상 걸려요. 가는 길만. 그리고 가고 오는 길을 따지면요. 약 2달쯤 잡아야 돼요. 이게 보통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원로들을 다 동원해서 이걸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원로들은 가기 싫은 길을 어떻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시고 애굽의 모든 권력자들이 이 장래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만의 정말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죽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슬퍼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여기에 놀라고 세상이 여기 함께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요. 자, 거기에 따라갑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 장례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름만큼은 기억했을 겁니다. 왜? 장례 절차에 할 때마다 요셉이 또 형제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보여줬을 겁니다. 무덤에 가서 직접 장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계기로 만드셨어요. 애굽이라는 땅에 애굽의 사람들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이 장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니까. 자, 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11절 보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벨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다. 나중에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요. 자, 애굽에서 특히 요새 야곱이 살던 땅은 고센이라는 땅이고 나일강 하류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는 여정으로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갔는데 그냥 장례 절차로 가는 이 여정으로 따져보면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없어요.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땅의 동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서편에 있고 그냥 서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돼요. 그냥 가면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요단 동편을 건너가게 해서 이 타작 마당을 지나가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곳 아벨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해요. 또 애굽에서 한 70일도 좀 내가 보기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곳에 진짜 장례의 마지막 절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여가 갈 때 혹시 상여꾼 따라다니신 기억 있으세요? 옛날에 동네에서 장례는 뭔가 전부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 무덤에 그 산에까지 막 뭐하러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여꾼 따라가다 보면 상여가 금방 가야 안 가요? 아이고 뭐해서 못 가겠네 어쩐데 그 한 사람이 하면 돈 꽂아야 돼. 그 새끼들의 돈이 다 찰 때까지는 절대 안 가요. 돈 꽂아야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또 중간에 또 갑자기 오랫동안 쉬는 데가 있어. 돈 좀 많이 내라. 여기서 먹을 게 좀 먹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마지막 헤브론으로 가기 최종 목적지 중에 하나가 이 타작 마당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멈춰요. 이 행렬이 멈춰서 그곳에서 7일 동안이나 애곡을 해요. 장례에는 생각도 안 하나 봐.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근데 그 애곡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진실했으면 옆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죠. 여기 가나안 땅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어떤 땅이에요? 이제 장차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에 찾아가야 돼요. 그곳이에요. 그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은 돈 주고 헤브론만 딱 구해놨는데 헤브론에 그 굴만 사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이 땅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니까 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애굽의 원로들이 전부 다 와서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높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슬프니까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바꿨어요. 아벨이라는 뜻이 애국이라는 뜻이고요. 미스라임이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즉 애굽 사람들의 통곡이다 라고 했는데 좀 웃기는 단어가 아벨이에요. 아벨은 어떤 거예요? 아벨은 누구예요? 가인의 동생, 아담의 아들, 하나님 앞에 첫 의인으로 기록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통곡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아벨이라는 사람이 통곡이다, 애곡이다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어졌어요. 즉 아벨의 억울함의 죽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의인의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곡이 되고 애곡이 되게 하신 것이 성경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세계를 찾아가도 다 있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한자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배 선자를 보면요, 8팔자에 배 주자 써가지고 8사람이 방주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한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한자를 잘 살펴봐도 거기에 복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든 보여주셨어요. 그걸 이 가난한 사람도 알고 있어요. 믿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스님도 구덩이에 푹 빠지고 죽을 기회가 되면 누구를 찾는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는 거예요. 맨날 연습할 때는 석가모니를 찾고 나무아미탑을 관세무사를 부르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본능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찾아서 복음을 상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그 양심에 호소해야 돼요. 아무리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양심이 깨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장례식이 전체로 따지니까요, 기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무려 한 150일 걸렸대요. 150일도 넘은 것 같아, 따져보면. 그러니까 북하는 기간하고 향 넣는 기간이 겹쳐졌다 하더라도 약 6달 동안 장례식을 치렀어요. 할 일 이게 없는 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동안이나 여기에 매달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고 자녀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안 믿는 이 불신자들,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동원을 냈을까? 하나님이 어떤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기가 만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의 장례식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이실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한 일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왔는데 형들이 이제 조금씩 불안해져요. 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툭툭툭거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장례 치렀으니까 진짜 우리 다 때려치우면 어떡하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요셉아, 고생 많았지. 근데 아버지가 살아생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좀 자주 봐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거기서 너무 마음이 슬퍼요. 내 문심을 몰라주고 정말 내게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어요. 그 용서의 배경이 자기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형들이 나를 팔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든 것들 생각해보면 정말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지만 그 일은 아직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용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걸 또 뒤집어요. 속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여호와께 가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하려 하였으나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들어오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손해를 입힐 수 있고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뭘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수단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러면 내가 죽을까 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봐서 불안에 떨고 초조해져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만 달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많은 백성. 여기 이방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훨씬 많죠. 야곱의 가족은 다 해봐야 70명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살리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증거된 겁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전파되었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어졌고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포옹해 안아줘요. 그리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진정한 하나됨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뭐에 있어요? 용납함에 있고 용서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앙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잊었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게 푹푹 불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먹구름을 끼게 하는 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져지고 어떻게 떨쳐져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탈바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교회의 열매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성이 결정되어지고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용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됨을 해치는 것들이 내 감정에 남아있다면 우리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보다 더 해를 입었어요? 요셉이 당한 것과 우리가 자존심 상한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따져보면? 그런데 요셉이 당한 것은 하나님이 당하신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피조물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벌거벗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고 하시는 모습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성경은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따라해주세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굳이 지금 현금으로 돌리면 얼마쯤 됐다고요? 지금 현대의 가격으로 1만 달란트를 현찰화시키면 30조 정도 됩니다. 30조. 30억이 아니고요. 30조쯤 됩니다. 그 정도 돼요. 꼭 1조 정도 있으신 분. 1조. 만약 내가 1조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조가 있으면 뭐 아쉬울 게 있겠어요? 막 당장 예배당 막 다 때려 바꾸고 막 집 바꾸고 뭐 바꾸고 다 바꾸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건 입자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받은 은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만큼을 갚지 못하고 이만큼을 잊지 못하고 이만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쫑생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쫑생이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행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도 실상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게 진짜 교회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